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자,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여기까지 오늘 2장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에서 17절인데 우리가 다시 13절을 보면 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의 기적과 수혜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줄기차게 사람이 모이면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르치러 왔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천국 가죠. 영생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함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성경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배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뭐 얼마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교회의 목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는 배우려 하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나. 자, 여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나 왜 이게 나왔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가 왜 나쁜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1년에 우리한테 100만 원 가져와. 그래요. 세리가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만 내면 돼. 나머지는 너희가 더 걷던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럼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야, 로마에다가 200 내야 돼. 200 내놔. 그럼 200 가져오잖아요. 그럼 100은 in my pocket.
100은 로마에다가 내고, 로마가 이거를 신경을 안 썼어요. 아니, 하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랬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직업으로 여겨졌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왜 세리랑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랑 예수가 함께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와 세리가 함께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장면을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없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있냐고요. 왔으니까.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하는데 왜 왔어요? 처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결론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왔어. 근데 예수님한테 배울 생각이 없어. 그리고 주장을 해. 왜 세리랑 예수가 같이 있냐고. 그럼 오지를 말던가. 제 생각은 그래요. 오지를 말던가. 왔으면 배워야지. 그러니까 나는 배우러 왔는가 아니면 주장을 관철하려 왔는가. 이게 이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 행동과 여기에서 배움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됐겠죠. 예수가 불렀어요? 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왔어요. 왔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예수님을 오히려 판단해. 난 저건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난 저건 예수님이랑 나는 생각이 달라. 배우려 온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배우려 온 겁니까? 주장하려고 온 겁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만나면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주장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르치려 오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봐야 되는 특이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죄인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세리 마태가 여기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복음서를 쓰는 그 제자인데,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다, 이건 거예요. 맞는 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친일파가 있었고 친일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앞잡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신자들, 친일파, 앞잡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잡이가 뭐예요? 앞에서 그냥 저 앞에서 자기들 것처럼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 앞잡이 아니겠어요? 앞잡이가 뭐 좋은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동네 가가지고 당신은 참 정부의 앞잡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분 좋게 아이고 고마워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잡이 다 기분 나빠하지. 세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분기점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죄인이 예수가 볼 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하고 이 세리 마태를 비판하는 사람 두 그룹을 놓고 보면 한 그룹은 본인이 올바로요. 본인은 옳아요. 정의감이 넘쳐. 그런데 세리 마태를 비판해. 예수가 말하는 거를 자기는 생각이 다르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마태는요. 마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의 발목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어요. 마태가 모든 걸 다 던졌다라고 봐요. 왜? 마태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직장 생활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그만두면 재취업이 안 돼. 베드로는 고기잡이에요. 배가 있고 사장님이야. 예수님을 따르다가 돌아와도 배가 있어. 다시 하면 돼. 실제로 그랬고 베드로는.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께 더 많이 버리고 다가갔냐, 베드로가 다가갔냐. 신학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마태의 헌신도가 더 컸다라고 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가 왜 헌신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여기 마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여기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로 죄인이 가름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마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야 제자가 되니까. 제자가 뭐예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배운 사람이 제자 아니겠어요? 제자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스승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냐 하지 않냐, 이게 죄인 여부를 가름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여기는 죄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리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마태가 모든 걸 던졌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제자가 된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요. 이 나눔 중에서 나는 어떠한 걸 느꼈는지 카톡과 목장 안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